출애굽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궁극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맨 먼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석 달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석 달 걸렸습니다. 지도를 봐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지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애굽 땅이고 여기가 시내산인데 잘렸는데 시내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11개월, 정확히 말하면 10개월 2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렇게 13개월 20일째 되는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까 말한 3개월을 빼고 나면 이게 10개월 20일 11개월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겠죠. 10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하는데 10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람 광야를 지나서 바람 광야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과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바람 광야 사이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게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거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이게 바람 광야고 여기가 신광야고 이 시내 광야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을 정탐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소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기 직전까지 걸린 시간을 2년이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헷갈리니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잘렸네요. 잘리면 안 되는데. 예, 대충 나왔네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이고요. 시내산에서 11개월, 10개월 20일. 그다음에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총 2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가 38년이고 이걸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40년이고 전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표를 맞춰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까지가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동하는 시간과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까지 이게 이제 서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기로는 12 정탐꾼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해야 광야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동하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38년이 광야의 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봐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 이제 막 성경에 나왔던가요?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정탐을 보낼 때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 말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줄 것이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이미 줄 것이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의 상태가 어쩐지 알아만 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젊은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 한 명씩 뽑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탐꾼 하니까 뭐 나약하고 힘없는 보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젊은 차세대 리더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낫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하는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주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들이었는데 그들의 보고는 뭐였어요? 천하에 멍청하고 모자란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 보고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12정탐꾼을 선정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준 미션이 뭐였어요? 그 땅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보고하면 됐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도 되는 땅인지 우리가 뭐 이길지 질지 그걸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보고하라겠냐면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 또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튄 들판과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잘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뭘 알아보냐면 그 땅의 지형은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땅은 살만한 곳인지 아닌지, 그 땅은 성벽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그 땅은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래쪽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그 위에 하맛 오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 루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네게부를 거쳐 헤브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막 지명이 나오니까 보시면 이야기한 대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이게 네게부 사막이 사이 옆쪽이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하맛 오기에 있는 루홉까지 이렇게 산악 지역입니다. 저쪽이 지금 이야기 저 하고 있는 그 지형을 보면 산악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았더니 그 땅이 어쨌다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그래서 그 증거로 뭘 가져왔냐면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한 송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2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두 사람이 장대에 맸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포도? 장대에 두 사람이 맨
이스라엘 포도를 검색했더니 나왔습니다. 그 포도가. 보여주세요. 실제래요. 실제 이스라엘 가면 저런 포도가 있대요. 저도 오늘 처음 찾아봤는데 이게 저 정도 되니까 장대 매겠잖아요. 두 사람이 장대 매는 이스라엘 땅에 진짜 저런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큰 포도가, 우리나라는 열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런 큰 포도가 맺히니까 그 포도가 났던 곳을 뭐라면 에스골 골짜기 했는데, 에스골이 어떤 의미냐면 포도송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송이.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 여러분도 과일집에 가서 에스골 하나 주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포도송이 한 송이 주세요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포도송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불신앙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행위인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결과를 보고 정탐을 보내지 말고, 보고 나면 무서우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그는 못 모르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꼭 정탐을 가야 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탐 가고 나서 난리 났잖아요. 정탐 가고 나서 보고 나니까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정탐을 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탐하고 정보를 아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불순종하게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청년이 새신자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근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 자꾸 의심이 생겨. 리더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랬더니 제발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럼 믿어지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믿으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으면 성경이 66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딱 한 권이면 돼요. 그냥 믿어. 받아들이면 구원, 아니면 지옥.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많은 이유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설득되고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예들과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나하고 비슷한 처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66권의 긴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업사무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사 책임자가 그들에게 가서 일을 주겠으니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아침내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땅을 묻으래요. 그리고 일당을 주고 보냅니다. 다음 날 와서 또 땅을 파라고 해요. 심땅을 팠더니 오후 되니까 다시 땅을 묻으래요. 날마다 이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일하다 지쳐서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아니 뭘 의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일을 계속 팠다 왜 그러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건 못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그 작업반장, 책임자가 이야기하면, 제가 설명 안 드렸느냐, 지금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땅을 팠다가 괜찮으면 묻었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땅을 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다시 묻고. 몰랐을 때는 너무 무의미해요. 무조건 믿으라. 이게 무조건 믿어진가요? 어느 노총각이 결혼할 배우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20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나올 때 예배당 앞에서 만나는 그 여인과, 첫 번째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예배당을 딱 나오는데 처음 만난 여자가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알아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최소한 나이 제한이라도 뒀으면 30살 미만으로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청년이 자매한테 실현을 당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겠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쫙 펴서 이렇게 찍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성경을 쫙 폈습니다. 누가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아니 이건 아닐 거야. 다시 한번 쫙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이거 안 돼. 삼시세판 한 번 더. 이번엔 구약 성경으로 쫙 폈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어떻게 할까요? 가서 죽어야 합니까? 이게 막 무대포로 덮어놓고 믿는 게 이게 성경적인가요? 믿음이란 지식이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꼭 진찰 받으면 암이 나올 것 같아서 병원을 안 갑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병인지 아셔야 합니다. 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것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무섭기 때문에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그냥 덮어놓고 믿자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무당들에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없고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를 소홀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집 계약을 하러 가요. 집 계약을 하러 가는데 등기를 떼보지 않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50%의 자기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 게으름에 빠져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으름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한 사이니까 가족끼리도 함부로 보증 서는 거 아닙니다. 잠언 22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정확하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보증 서는 거 아닙니다. 잠언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서지 말라고 잠언에는 여러 군데 계속 나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친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보증 서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가 무너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정보를 얻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이제 알아보라 했던 것을 알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29절까지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낙까지 전달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아까 포도송이 봤듯이. 하지만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여기까지 정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벽이 아주 튼튼하더라. 어떻게 살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정보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2명의 갔다 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는 다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얻어진 정보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정보를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수집한 정보에 뭘 집어넣냐면, 뭘 섞어버렸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전달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섞었는지 31절 33절까지 보면,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도우셨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은 뭐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대요. 누구 생각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거래요. 처음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처음에 와서 뭐라고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 10명의 정탐꾼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땅을 줬는데. 세 번째는 그들은 너무 거인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밟아버리면 금방 죽어버릴 연약한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해석을 들어보면 뭐예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그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그 정보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얻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얻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절망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정보를 해석하면 큰 승리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정보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거대한 성벽을 보지 않았거나 거인 족속들, 엄청 키가 컸던 아낙 자손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별 볼 일 없습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저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이 겸손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겸손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맞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겸손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겸손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맨날 와서 전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부족해서 그만하겠대요. 그게 불신앙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해온 겁니까? 우리의 기본 전제는 능력이 없고 불완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일이 좀만 잘 되면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또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서 한 해 만에 또 난리가 납니다.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둘 다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절대 아닌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 이야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 메뚜기 의식, 열등감, 불신앙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번져서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퍼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4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불신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저는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불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은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인데 자기는 불신앙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두려워한대요. 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1시간 운 게 아니라 그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나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워서 운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두려움 그 자체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작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다른 형태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걱정과 염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오.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딱 죽었다 이제.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어디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애굽에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한 거예요? 보고만 받았다니까요. 보고만 받으면 뭐라고 해요? 이미 다 죽은 사람처럼 이미 우리는 끝장났어,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집니다. 왜? 아직 안 죽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왜 해요? 왜 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믿는다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아닌가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좌절과 분노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엄청난 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은 빈 땅인지 알았어요. 거인 족속도 없고 성도 없이 그냥 뭐 하면 돼요? 거기 가면 그냥 무혈 입성,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비었다는 이야기 해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았어요. 하지만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큰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빈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갑니까?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못 주실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비어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누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분노와 좌절은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뭐라고요? 우리끼리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2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비전이었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무너지니까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아, 이제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자 그들이 전하는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삽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너져 버리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이런 메뚜기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거 사실 아니라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 최강의 민족이었습니다. 계속 설명하지만 왜요? 그 시대의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나온 민족입니다. 애굽과 전쟁에서 안 졌다니까요. 애굽을 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건넜습니다. 200만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을 살았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이 인도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최강의 민족이었다니까요. 어디를 봐도 메뚜기처럼 연약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그들 스스로 마음가운데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최강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정보, 세상에 가지고 온 전쟁이 났다더라, 코로나 걸리면 힘들다더라 등등등 조그만 정보 하나 얻으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병에 걸리면 죽을 거야 등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생각들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 이 열등감, 이 메뚜기 의식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을 다 무너뜨려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정탐을 보냈는데 메뚜기 의식,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광야가 끝나지? 어떤 분이 꼭 이런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광야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왜 광야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는 광야가 안 끝나고. 하나님도 끝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끝이 났을 것 같은데
스스로 환경과 상황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정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느낌, 누가 그랬어요? 자기 느낌일 뿐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안 된대요, 망했대요, 끝났대요. 2022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꿈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광야 지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가 끝날 것인가도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광야가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발 잘 이렇게 분별력도 안 되는 자기 생각, 잘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자기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갔으면 끝났을 광야가 꼭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따라가다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뭘 주셔요? 우리 안에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거인 족속이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거인 족속.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꿈이 있지만 나가보세요.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경제 환경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성벽이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정보에 기도의 세례를 부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 때까지 충분히 기도를 해야지만이 내 안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가나안에는 저런 큰 성읍과 저런 큰 거인들이 있는데 가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돌다리만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건너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건너가야 합니다. 내 안에 불안정함에 내 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에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전진해 나갔다면 그들은 그때 광야가 끝났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낍니다. 혼란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에게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과 어두움과 안개처럼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던져주시는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반전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이걸 알아야 불안정함 속에 여러분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 여기서 마지막 팁으로 드립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노터닝 백입니다. 홍해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 모질 같은, 이 바보 천치 같은 이스라엘 백성 맨날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도 가면 반역자라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난리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떠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금이 환영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애굽 못 돌아간다니까요. 애굽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애굽 가면 다 죽습니다. 노터닝 백이다니까요. 홍해 건너면 끝입니다. 애굽 못 가요. 그러면 광야에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선택은 애굽이 옵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꼭 애굽에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항상 이렇게 바보 같을까?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애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총칼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기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거기서 결판을 봐야 합니다. 뭘 결판을 봐야 돼요? 믿음을 따라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계속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처럼 뭐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데스 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를 줘요? 길이 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도 없는데 꼭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막 여유를 부리고 막 그렇습니다. 뭐 자기 생각을 섞어요. 뭐밖에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통하여 알았던 정보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든지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2020년에 주신 약속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장벽과 안악자손과 성벽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애굽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그대로 죽을 겁니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서 승리하면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전쟁과 같은 2022년 여러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